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같이 인사하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에 또 눈이 왔다고 합니다. 비와 눈이 왔는데 오늘 이렇게 흐린 날씨 속에서도 추운 날씨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중심을 가지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크신 평강이 우리를 통하여 온 누리에 오늘 이 지역에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사회를 비추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된 소금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보와 함께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혹 오늘 가져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주보 옆에 비치가 되어 있으니 지난주 못 나오신 분들이나 그럼 가져오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오늘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요약되어 있는 유인물들을 꼭 받으셔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좀 풍성하게 또 입체적으로 실감나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더하여지는 큰 은혜가 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단순, 지속, 반복의 이 성경 공부 방법을 가지고 이 요약지를 나눠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좀 단순한 삶, 단순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기 위해서 요약지를 나눠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배우면서 또 가르치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이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레마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 시작.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 이게 바로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신약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책이 13권입니다. 신약은 27권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신약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쓰신 그 말씀이 13권이면 무려 반 정도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약의 은혜의 신약, 이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의 위치를 그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13서신서 13권의 책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을 뽑자면 우리가 작년까지 함께 말씀을 봤던 로마서의 말씀, 복음의 핵심 교리와 실천적인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이라면 그리고 두 번째로 아니 로마서만큼 중요한 말씀을 13권의 서신서에서 뽑자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모든 학자들이나
모든 목회자들, 말씀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신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에베소서 말씀을 꼽게 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사도 바울이 13서 시서 가운데 갈라디아서가 복음과 율법 사이에 치열한 변증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의 시대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리에게 충분한 해답과 충분한 설명을 갈라디아서에서 치열하게 하고 있다면, 오늘 본서신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인 교회론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인 기독론, 이 두 가지의 두 기둥이 세워지게 돼서 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에 대한 교회론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와의 관계성을 통하여 어떻게 이 땅에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말씀하는 말씀이 바로 이 교회론과 기독론 두 기둥을 세운 에베소서 말씀에서 매우 차분하면서도 분위기는 조용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교리서가 바로 에베소서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나누어서 쉽게 얘기해서 로마서에서도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교리적인 말씀, 교리편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교리적인 말씀이면서도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담겨놓은 아주 교리적인 핵심 교회론적이고 기독론적인 핵심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1장부터 3장까지의 구조에 담겨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몸인 교회와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구속의 역사를 담겨놓은 실천적 영역이 4장부터 6장까지 담겨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배경적인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우리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 후에 사도 바울은 2차를 선교여행을 마치고 3차 선교 여행 때 무려 그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2년 3개월 동안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 바울이 목회했던 2년 3개월 동안 목회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만큼 애착을 가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가운데 매우 어려운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물론 내부적인 문제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에베소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들이 경계해야 될 그 외부적인 공격의 요소는 뭐냐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이런 지역적이고 지정학적인 중요성 때문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항구 도시인 이 에베소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아주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과 상업 그리고 다양한 이방 종교들이 범람했던 곳이 바로 오늘 에베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서는 그 아데미 신상이라고 하는 비롯한 온갖 우상의 신전과 신상들이 범람하고 팽창했고, 뿐만 아니라 성매매, 이 돈의 흐름이 있는 무역 도시다 보니까는 엄청나게 많은
돈으로 사람을 매매하고 팔고 성을 사고 파는 이러한 더러운 악행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너무나도 심각했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에베소에 살아가는 에베소 성도들은 너무나도 외부적인 유혹과 미혹 속에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1장부터 6장까지에서 가장 강조하고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만이 바로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고수하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어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단어가 35회가 반복이 됩니다. 풍성하게 이 짧은 분량 안에서 35회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를 풍성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 중심의 삶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세상의 가치관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온전히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옛사람, 옛것들을 우리가 다 청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결단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들, 성도여 신실한 자들이라고 불려지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또 교회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1장의 에베소서 1장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서 오늘 1장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영원전, 태초전,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경륜이 있었다.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계획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만물에게까지 나아가는 것이 오늘 1장의 또 핵심 주제입니다. 하늘에서부터의 구속 언약이, 구속의 경륜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 경륜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의 대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시며 우리 중보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교회를 세우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셔서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재림의 때에 만물이 회복되어지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이 세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고,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권한, 만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5대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 5대 복은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하는 이 5대의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이 아담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견해가 생기고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오염과 부패와 타락으로 인하여 전혀 인간 안에서 또 이 세상의 만물이 다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없고 선하지 않는 악한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은 다 지옥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잖아요. 남자는 빚진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지 않으면 노동을 하지 않으면 가정을 일으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가정을 밥 먹이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아내들은 이 여자들은 회사 안의 고통을 통하여 고통을 당하고 뱀은 여자를 유혹했던 뱀은 흙을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땅의 저주를 받은 짐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누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인간의 불순종. 아멘. 우리는 죄의 유전을 통하여서 아담이 범한 불순종의 유전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복합적인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 2000년 전에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마지막 재림의 때에 예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시고 심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구속의 역사예요. 아멘.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요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를 나누시면 사도 바울이 발신자 그리고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성을 변호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메섹 길 가운데 가는데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이방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강조하고 있었고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인사를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 서신서에 변함없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인사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 쓰여지고 평강이 나중에 쓰여지는 그 이유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하여야지만이 우리가 그 가운데 평강한 삶을 이 평강의 삶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이 세상에 평강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샬롬과 이 에이렌의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사업이 무너나고 집이 그냥 불화하고 불온전하고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그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사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는 수신자, 발신자와 인사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고 3절부터 지난 시간까지 읽었던 14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잠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서 오늘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기록해 놓으셔야 됩니다. 혹시 펜이 있으신 분은 기록해 놓으시면 좋은데요.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선택,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속하시기로 작정하신 창세전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이 담겨있는 말씀이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담겨있어요. 7절부터 12절까지를 또 하나의 단락으로 묶으셔서 이것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 나의 죄를 속량
속량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데 우리 빚쟁인데 이 빚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4절까지는 당연히 성부, 성자 나왔다면 성령 하나님 나오겠죠.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인치심. 도장을 찍는 게 인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하신 거예요. 보증.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보증하신 역사가 바로 13절부터 14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복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언제 시작이 되냐면 4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과 은혜와 인치심과 보증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6절, 12절, 14절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이유는 내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때가 되면 죽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본질적 우리의 사명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찬송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의 단어, 예배 그리고 기도 이 모든 예배적인 요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일치합니다. 찬송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죠. 하나님을 기억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부르신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예정 속에서 그 놀라운 선택 가운데서 그리고 12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1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말씀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 열린교회, 왜 우리 목사님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복을 받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고 왜 자꾸 하나님의 이런 구속 경륜과 구원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며 그냥 과거 이야기 속에서 또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어떤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자고 여러분 우리가 치료받고 이 땅 가운데서 무슨 사업이 우리가 대박이 나고 우리 기업과 생업이 축복을 받고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몸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디자인하신 대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교회가 시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나타난 교회론적, 기독론적인 이 말씀을 우리가 덮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꾸
격길로 세게 되고 자기 영광을 따라 자기 자랑을 따라 인기 영합주의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 본질을 찾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시는지를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절부터 우리가 2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도 두 부분으로 단락을 지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제가 첫 번째 기도라고 한 이유는 오늘 에베소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가 두 번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언제냐면 어느 절에 나와 있냐면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건강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기도를 올리는데 이 기도가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로 두 번째 기도는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으로 나와 있다. 그럼 우리는 15절에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먼저 한 단락으로 묶으시고 기도.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마지막 절까지 묶으셔서 이것을 구원의 프로세스라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떻게 유통되어지고 어떻게 생명이 유통되어지고 이루어지는지 그 구속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말씀이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자, 그러면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저는요 요 근래에 들어서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함에 있어서 요즘에 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조금씩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좀 알아가고 싶어요. 제가 주님을 어렴풋이 제가 지정의로 나눠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안다고 했지만 제가 주님을 다 이해하고 알지 못한 저의 결여와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가 제 기도 제목이에요. 요즘에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가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8주 정도로 우리가 나누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8주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여지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더하여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근데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세상의 지식처럼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미라고 하는 게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고행하고 수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암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요약지도 나눠서 우리가 쉽게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눠드리고 이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꼭 말씀을 읽어오시고 에베소서 말씀을 2번 정도 읽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많이 말씀을 연구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합니다. 그 영을 주셔야 합니다. 아멘. 바로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고유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은 바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요 18절 초반의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박사학위를 3개, 4개를 가지고 있는 박사들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열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남녀노소 고하를 막론하고 식자와 무식자를 막론하고 배움의 정도를 다 고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하나님의 아는 계시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부흥받고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러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게 계시입니다. 아멘.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계시를 받은 자들은 지혜를 갖게 되는데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의 지혜를 뜻합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하나님 영역에서의 계시라면 우리는 절대로 뭐 계시를 주고 누구에게 계시를 베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우리는 그 계시의 영, 지혜를 베푸시는 영 가운데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아멘. 받게 되는 거죠. 자,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제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영안, 우리의 육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진짜 영혼의 눈이 열어지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 가지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18절 말씀에 보시면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보이실 겁니다. 이것은 과거적인 시제예요. 과거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죠? 3절부터 14절까지 지금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지구, 이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태초 전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게 과거적인 시제입니다. 자, 이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했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셔서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18절 두 번째,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미래적인 시제를 뜻합니다. 미래. 우리가 앞으로 하늘에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상속자로서의 기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집이 있고 그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업을 얻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본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얻게 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뭐하는 거죠?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거를 우리가 지금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좀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이 세 가지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 이건 현재적 시제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앞으로 우리가 복을 받을 거야,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거야, 나는 더 나아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 자, 이것이 바로 15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알게 하심을, 주님을 좀 알아가게 하심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부터 23절은 구원의 프로세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약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절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어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충만하심이 넘쳐 흘러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보내심을 입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발출하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제 충만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 형성 과정에서 봤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천, 성령 강림, 교회 재림을 기다리는 이러한 교회 형성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충만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를 그의 물과 피로 다 죄를 씻으시고 속량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예수님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의 가운데서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충만함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 절정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자들을 섬기고 그리고 남아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기 화살표가 나 이렇게 되어 있고 나 옆에 교회와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세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충만함이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세우기 위한 목적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주님께서는 뭘 세우러 오셨냐면 첫 번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러 오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에베소서에 담겨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봤듯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그랬어요. 만물 위에 교회가 서 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셔요. 만물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교회는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원칙이 있어요. 머리는 지시적이고 통제하고 그리고 통치하는 역할을 머리가 합니다. 머리가 지시할 때에 몸은 움직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몸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없이 절대로 역사와 기적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는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이 땅에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만이 이 땅 가운데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동일시하셨어요. 이게 신학적인 의미로 동일시인데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고 우리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영혼을 살려야 돼요. 병든 영혼을 치료해야 돼요.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로 가난한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부합을 줘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서 이것이 결국 만물에게까지 생명의 유통이 흘러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네, 제가 할게요. 그냥 하늘에서 만물까지인데요. 1장의 주제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죠.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 승천, 예수의 충만함이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한 가지 또 뭐냐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신 계획하신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교회를 세우신 주님, 내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충만함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지금 혈통적 유대인들,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죠. 예수님 믿지 않고 있죠.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 교회 유대인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우리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흘러가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 친지, 부모, 형제, 이방인들, 세상에게까지 복음이 흘러가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교회로 바로 세워지면,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이 충만함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흘러가서 결국 만물,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의 그 만물에 아담은 실패했어요. 아담은 실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권한, 만물의 영장으로 세상에게 이름을 붙이고 많은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이것을 회복시키시고 이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흐트러지고 부패되고 오염됐던 만물을, 피조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맡기신 교회가, 이 교회가,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러한 만물을 회복해 하는, 새롭게 하는 역사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어리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몸을 건강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를 인치셨다, 우리를 보증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